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는 변화하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어제는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혼란한 전국이 진정될 방향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동안 잃어버린 일상을 우리들이 찾아가기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이제 10일만 지나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루속히 이 나라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화가 오기를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격변의 시점에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참 시기적절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아마도 선지서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 다니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몽,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니엘서는 세상 권세는 변화하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제국들, 나라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념들, 물질들, 부함들,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세상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권세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 그 권세 가운데 통치함을 받는 그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제국의 포로로 다니엘은 끌려가서 바로 그 제국 왕궁 한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많은 내용 가운데 이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의 믿음을 주목합니다. 물론 이 내용도 참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사라지는 나라,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간직하고 소망해야 될 그 나라,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더욱 이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야 되겠죠. 이 다니엘은 유다왕 말기죠. 여호야김 3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침공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와 여러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끌려간 후에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난 제국 바사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이란 페르시아 제국이고 메대 제국이란 메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까지 69년 동안
제국들의 신하로 바벨론과 새 친구들은 지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들, 말씀들,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대선지서 치고는 짧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교회학교에서부터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이런 내용들로 1장부터 6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7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설교 시간에 잘 다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후반은 에스겔서와 같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묵시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조심스럽고 까다롭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간략한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새 친구, 제국들의 신하로 그들은 제국의 궁전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되죠. 그 가운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 그들이 이 사건들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살아왔던 그 제국 왕들, 그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일까요? 각 사건들의 공통점은 제국의 왕, 신하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룬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인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어떠한 권세, 다른 어떠한 나라가 자신들을 침범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말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제국의 권세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에 통하여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고대 제국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이 신바벨론입니다. 여러 주변 민족을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됐죠. 이집트 제국까지도 제압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일 것입니다. 그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의 말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1인칭 이 주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 위엄을 보라. 내가 만든 이 도성을 보아라. 자신이 이룬 이 놀라운 업적을 칭송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또 놀라운 느부갓네살 왕 업적 중에 하나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죠. 아마 상상도가 저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중정원은 정원이 공중에 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건축물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랑하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그의 고향 메디아, 그녀의 고향 메디아 고원같이 보이기 위해 건축물을 저렇게 높이 고원과 같이, 산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각종 식물을 이 건축물 사이사이마다 심어서 이 바벨론 궁에서 이 공중정원을 바라보면 마치 그녀의 고향, 왕비 아미티스의 고향 메디아 고원과 같이 그 숲과 같이 보여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건축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추측되는 흔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대에도 사랑꾼이 있었네요. 굉장한 업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높이 있는 식물에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장치로 물을 끌어올려 저렇게 높은 건축물 위에서도 식물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은 각 나라를 정복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하여 놀라운 건축물, 놀라운 과학, 그의 이름을 세상 만방 가운데 떨쳤던 것이죠. 이 정도면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의 말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이 모든 능력을 행하였다고 칭송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룬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했을 때 그는 높은 권세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 4장 33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자신의 궁에서 이 모든 업적을 자신에게 돌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7년 동안 광인으로 살 것이다. 그 높은 권세에서 내려와 광인으로 짐승과 같이 살 것이다 라는 소리와 함께 바로 그때에 이런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광인이 되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 광인으로 들녘을 헤매며 짐승과 같이 살게 되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큰 신상이 무너지는 꿈, 그리고 벨사사 왕 때에 바벨론 궁에 등장한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라를 끝내고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를 준다는 그 글귀 속에서도 모든 제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에게 준 환상의 내용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네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리고 70년의 비밀. 이 환상들의 계시 속에는 결국 세상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제국들, 왕들, 권세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큰 업적, 가장 강성했던 제국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영원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들의 발 아래에 무릎 꿇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 스스로가 바로 또 다른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사라짐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오직 영원할 것 같다라는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권세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념들, 어떤 가치관들, 인물들, 과학이라도 할지라도, 물질이라 할지라도, 돈이라도 할지라도, 황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결코 우리가 섬겨야 될 영원한 가치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락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겸손하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헛된 것, 참 주인이 아닌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상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계시는 결국 동일한 결론입니다.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꾸었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손내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거대한 신상이죠.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죠. 이 놀라운 신상을 바라보며 느부갓네살이 놀라워하지만 산에서 손후회되지 아니하는 돌이 결국 이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려서 흔적까지 남지 않게 합니다. 이 신상은 결국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과 같이 강대한 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런 강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권세,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권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 손이 닿지 않은 하늘의 권세의 존재입니다. 이는 제국에 대한 다니엘에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있었던 여러 고난의 사건들 통해서도 같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왕의 노려움을 사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 사건은 하나같이 세상 왕들이, 신하들이 어리석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하나같이 몸이 상하지 아니하죠. 오히려 무릎을 꿇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존재들은 세상 권세, 왕들과 신하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사제국 다리오 왕이 제국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포고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의 왕이 고백한 내용이란 얘기죠.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라. 무슨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원 무궁할 것이다. 지혜로운 왕이라면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권세가 있는 존재를 깨닫는 왕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는 우둔한 사람이죠.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라가 영원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자도 이것을 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권세 가진 자도 하나님의 권세가 위에 계시며 영원 부연하심을 깨닫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나라와 권세를 소망하며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권세보다 더 높으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심을 믿으시고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말로만, 그냥 우리가 심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를 소망하는 삶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좋은 본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장소는 세상 권세를 가진 왕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적, 그들의 라이벌인 세상의 신하들이 그를 주목하였던 그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그 나라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다듬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 앞에 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왕의 금지된 명령을 왕만이 오직 구할 것이지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로 강구할 수 없는 그 포고령이 내려졌는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서도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니까 이렇게 살지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본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며 불가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용기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
새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18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는 무수한 바벨론의 신하, 그리고 지엄한 바벨론 왕의 눈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이 더 높으심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풀물부에 던진다는 이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 있게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설사 자신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새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때가 되어 이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상급을, 이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쉼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지킨 이 땅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너희들에게 너의 상급, 몫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를 바라보고 주의 자녀들은 버텨야 됩니다. 잠시 누릴 세상 영광도 얻기 위하여 견디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후에 주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견디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그의 나라에 들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을 읽어봅시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7장 14절의 말씀, 13절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 인자, 구름 타고 오시는, 하늘에서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되었을 때 잠시 이 땅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의 나팔 소리에 모두 일어나 영원히 멸망하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권세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켜야 됩니다. 요 며칠간 다수의 국민이 민주주의의 그 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될 숭고한 가치입니까?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영원한 가치는 아니죠. 반드시 주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가치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숭고하다면 우리가 목숨 넣고 이 땅 사람들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점점 세상의 정세는 다원주의적이고 인본적이고 자유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권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라는 적국의 포로, 그것도 적국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선포하고 이것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같이 세상의 권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하나님께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있음을 믿으시고 이것을 소망하며 잠시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버티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영원토록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